7월 2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10장 17절로 25절입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이삿짐을 꾸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라는 것은요, 버려야 될 것과 또 꾸려야 할 것을 나누는 것이 이사이죠. 버릴 것, 가지고 갈 것. 이사라고 하는 것은 떠나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떠나는 것, 그 이사라고 그래요. 아무리 내가 사는 이것이 좋아도 떠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언젠가는 떠나게 될 것을 아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이사라고 말해요. 문제는 어떻게 떠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떠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가나안을 주셨어요. 그러나 결국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지 못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떠남이 아니라 정든 나라가 망하여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떠나야 하는 비참한 포로의 몸으로 떠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떠나게 하실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백성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너희는 이사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에게 3번에 걸쳐 공격을 받았죠. 1차 침공을 받았을 때 백성들은 사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1차 침공을 받으면서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채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자들이고, 여기 남아있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기업으로 소유할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11장 15절에 보면,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져 아무도 피할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주님의 품으로 갈 때에도 우리는요, 꾸릴 수 있는 짐이 없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라는 이 말은 한번 꾸릴 짐이 있으면 꾸려보라는 말과 같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짐을 꾸려도 이 땅에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던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1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이 땅에 사는 자란 누구입니까? 자신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자들. 그러나 이들은 바벨론에 의해 사방으로 에워싸여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줄 줄로 믿은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내던진다 라는 이 말은요, 너무 더러운 물건이나 역겨운 물건, 화가 나는 물건을 던지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다 백성은 더럽고 역겹고 화가 나는 물건과 같았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던지겠다는 이 말은 이전에도 수없이 내던지고 싶었는데 참았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던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이겠어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잡혀간 사람은 죄가 많아 잡혀간 거고 남아있는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이 어리석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포로로 끌려간 자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을 왜 내던진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한 거죠. 괴롭게 하여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괴로움이 있지만 집이 없는 괴로움만 한 게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영국 노래 중에 홈 스위트 홈이라는 그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노래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이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집이 없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을 집 없는 나그네로 살면서 집 없는 나그네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런데 내 짐을 꾸리라는 이 말은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집 없는 고통을 주겠다, 광야의 고통을 다시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의미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을 듣고 슬프게 노래를 이렇게 불렀어요. 19절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어찌하여 이런 징벌이 임했는가? 그 이유는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자랑해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자랑한 게 아니라 뭘 자랑했다고 그랬습니까? 자신들의 지혜와 용맹과 부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백성을 이렇게 어리석은 백성이 되게 했을까요? 오늘 21절에 보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지도자들, 목자다 그랬어요. 21절 보십시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목자란 지도자들이에요. 목자가 어리석으면 양떼들이 흩어집니다.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소경이고 무지하고 벙어리 개로 능히 짖지 못하고 다 꿈꾸는 자며 잠자기를 좋아한다고 책망했던 적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목자가 없으므로 양떼가 흩어져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탄식했어요. 여러분, 목자는 지도자이고 다스리는 자인데 예레미야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은 다스리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 다스렸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라. 왜냐하면 재판이 공의롭지 못하면 사회의 약자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회의 약자들이 고통을 받지 않게 하려면 재판관은 두 가지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저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직업이 뭐냐, 돈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다 출신이냐 갈릴리 출신이냐 이러한 걸로 갈등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도자가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누가 고통을 받아요? 약자들이 고통을 받아요. 두 번째, 지도자는 뇌물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판결을 굽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지도자들, 제사장과 재판장들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백성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기면 제사장과 재판장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사람을 외모로 보고 뇌물을 받게 되면 판단이 굽어져서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신들의 야망을 따라 이걸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야망을 쫓는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왕정시대에 이스라엘 왕들은요, 자신들의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와 용맹과 부라는 자기 우상 앞에 절한 거죠. 하나님은 이 왕들과 또 백성들에게 고난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고난이냐면 집 없는 고난, 바벨론 포로 70년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바벨론 포로 70년의 고난은요, 북방에서 크게 떠드는 소리로 시작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22절 보세요.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성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길은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예루살렘이 황폐되고 승냥이의 거처가 되는 망하는 길이었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길. 그런데 지금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해요. 24절입니다. 본문.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기 보면 징계라는 말이 나오고 진노라는 말이 나와요. 징계는 내가 계획한 꿈과 야망을 박살내는 거예요. 이걸 징계라 그래요. 그러나 징계는 진노와는 달라요.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내리는 것으로 아예 못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잠시 부서뜨리는 거예요. 근데 진노는 뭐죠? 이건 이방인들에게 내리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심판할 때 진노하시는데 이것은 아예 망가뜨려서 버리는 거예요. 그걸
진노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 그것은 징계가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진노가 아닌 거예요.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시 만들고 계시는 연단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 당시 예레미야는요, 조국 유다의 멸망을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기 위해 잠시 동안 70년 동안 부수고 있구나. 완전히 못쓰게 부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그 세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벳세다 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어요.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억지로 붙들려고 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홀로 산으로 피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표적을 보인 이유는 나를 믿게 하기 위해 보인 것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 그러나 이제는 먹어도 죽지 않는 떡이 있다. 그 떡을 너희들이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을 하는데 내가 바로 그 떡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이 기적을 보여준 거다. 베풀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마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의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오병이어 이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 이 기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이 어떠한 기간인가요?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기적들을 보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의미, 그런 하나님의 섭리들을 모를 때가 많은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고난을 주고 괴롭게 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길에 고난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예레미야의 징계, 진노가 아닌 징계를 마음에 생각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그 목적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징계가 진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